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런 얘기하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예수님을 의지해야, 예수님과 함께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전심전력하는, 전심전력하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와 만나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1차적인 목표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그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보았지만 만나 주시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 주세요.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영접하길 원합니다.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왜? 그러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려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동, 감정, 여러분의 긴가민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선포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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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역사.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어떤 면에서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시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시작이.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믿지 못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냥 그들은 우리 보고 왜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얘기하냐지만 사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맹목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해요. 맹목적으로. 말씀 읽어보지도 않고 안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맹목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쉽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요, 믿는다는 사람들도요, 그냥 추상적으로 믿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그래 믿나 봐. 그래서 진짜 예수님과의 만남을 누리지 못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면서, 늘 능력된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늘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능력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났다면 예수님과의 만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참 기쁘잖아요. 내가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아프든, 내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다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누리는 그런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나야가라 폭포 이야기 아십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요, 가정이에요. 가정.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우리들의 이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입니다. 제가 막 분명 말씀드린 꾸며낸 얘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었대. 뭐 이렇게 딴 데 가갖고 잘못 옮기시면 안 돼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한 고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개사. 외줄타기 다리. 외줄타기를 나야가라에서 도전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사람들이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볼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손에 땀이 잘못되면 죽는 거잖아요. 손에 땀이. 고개사가 도전해요. 근데 어찌나 능숙하게 외줄을 타는데 그 타는 모습을 보고 어우 뭐 이제 점점 손에 이제 힘이 풀리기 시작해 사람들. 이제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오, 얘 잘하네. 성공합니다. 이번엔 뒤에 사람을 태우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성공합니다. 자전거에 뒤에 사람을 태웠는데 성공.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대단합니다. 우와, 칭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개사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사람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어? 그럼 신나가지고 이제 더 지켜봅니다. 자, 한 명만 자원해 주세요. 제 뒤에 타주세요. 한 번만. 박수치고 잘할 거라고 믿는다고 믿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지원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믿습니다 했지만 아유 딴 사람. 물론 지어낸 이야기예요.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런 허상을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그냥 말뿐인 믿음.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실제가 되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열두 정탐꾼 갔다 와서 못 가잖아요. 실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나왔는데 못 가는 거예요.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 마찬가지예요. 아직 약할지 몰라도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고요. 반면에요 전혀 믿음이 아닌 곳으로 그냥 허상을 쫓아가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시작부터. 사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데 만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기사의 도전 앞에 뒷걸음치듯 세상이라는 도전 앞에 뒷걸음만 치고 있으면서 십자가의 도전 앞에 뒷걸음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잡혀드는 그 밤에 제자들이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베드로 호언장담했었죠. 예수님 저는 죽으면 죽지 떠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요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왜요? 시작부터 아직은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제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실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요인이 나오고 있어요. 못 만나게 하는 만나는 요인이 아니라 못 만나게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요소들을 우리가 떠나면 되는 거예요. 버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첫 번째가 어떤 모습이냐면요 너무 중요한 건데 따라해보자. 잘못된 신앙의 고백. 여러분 여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고백. 여러분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사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떡을 주신 거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말이 되나? 우리들은 그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미드라시의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주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그들은 혹시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이들은요, 모세의 율법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모세의 율법, 구약의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아니,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누가 하나님이냐? 모세가, 너희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물론요, 신앙의 인물 중에 모세가 엄청 중요한 인물입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볼 때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모세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모세가 대신해요.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중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낸 지도자라서, 여러분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자라서, 여러분 이것도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더 중요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 왜 그들에게 모세가 중요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이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믿음은요, 그들의 배고픔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이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 이것이 그들에게 믿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배고픔을 그들 앞에서 해결해 주는 모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는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답답함을 풀어줄 모세,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예언해줄 모세, 그들을 인도해줄 모세,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풀어줄 모세.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왜요? 배고픔을 해결해 줬거든요. 선지자다, 선지자다.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배고픔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에게 온전히 관심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배고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 배고픔에 있어요. 이걸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 되고, 이걸 해결해 주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의 나의 니들을 채워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그런 사람 따라다니잖아요. 심지어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와, 이 사람은 재림의 예수입니다. 재림의 예수입니다. 이단들이 생겨나죠. 어느새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핏 보면 훌륭한 믿음 같아 보입니다. 앞뒤가 잘 맞아떨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빗나간 신앙.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떡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항상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조에 맞아야 됩니다. 이런 구조에 설득돼야, 이해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여러분 한 30절 보세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게 뭐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세의 이야기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불러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너는 뭐냐? 너는 뭐냐?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인데 그걸 불러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것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모세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고백과 히브리 역사에 대한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네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배고픔과 같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일들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본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또 성경은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무엇인가 그 다른 것을 바라보는 신앙은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견고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조상인 옛 히브리 백성들은요, 사실은 만나를 받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를 받고도. 여러분, 포커스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만나를 받고도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뭐라고요? 믿지 않겠느냐? 그들의 관심은요, 만나에 있었기 때문에, 배고픔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전당꾼을 보낸 후의 이야기예요. 보낸 후에 지금 12명 중에 10명은 안 된다고 하고요, 2명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 10명의 그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니들은 왜 그렇게 얘기된다고 그러면서 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지금 민수기 14장 11절이에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많은 이적,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왜요? 그 배고픔만 바라고 있대요.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때만 그랬습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한 수천 명의 사람들, 배불리 먹고 남은 찌꺼기가 12광줄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던 날 오히려 이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편에 가담합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문제를 해결받아요. 감동도 받고요,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끝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죽은 몸과 다름없던 사람이, 아니 죽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해서. 팬데믹 이후에요, 우리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괜찮아지잖아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신앙이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배부름에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괜찮아졌다고 생각되면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배고픔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굶주린 가운데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픔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요,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배부름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부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생명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그 생명에 감사할 수 있어요. 생명 주심에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기적과 표적과 상황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이 생명은 오히려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합니까? 35절. 어떤 결과? 결코 줄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을 잘하면 결코 줄이지 않아요. 결코 목마르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항상 기쁘다. 여러분, 이건
안 그런데 그렇게 여기면 살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줄이지 않거든요. 목마르지 않거든요. 왜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니까 막연히 그냥 예수님 바라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고난의 상황을 해결해주는 은혜도 은혜지만 예수님이 그 은혜를 이루시는 참된 생명이심을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처치한 주고요. 그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우리의 문이 돼야 돼요. 우리 문이 돼야 돼요. 마지막 단추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요인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뜻이. 예수님을 바라봐.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뭐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들, 곧 육신적이고 물질적 그런 것들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돈, 세상 영광,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가? 영생인가? 천국의 삶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인가? 아니면 오늘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건가? 세 번째,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게 하는 요인, 욕심과 이기주의에 비롯한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예수님은요 항상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항상.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리를 얘기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신을 가리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려요. 왜 수군거립니까?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아들인데 지금. 그들에게 예수는 어릴 때 보았던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가문이라도 좋았다면,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난 가문이 적어도 대제사장 가문이나 아니면 왕의 가문 거기서 태어났다면 오히려 이들에게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관심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동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이름 없는 복수의 아들로 태어난 복수. 야, 아무개 집, 그 집 자제 아니야.
관심도 갖지 마. 수근거리기 시작. 뭐예요?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선입견으로 작동했어. 아마 예수님의 출생만 몰랐더라도 그 안에는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한번 관심 가져볼까 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한번 가서 이야기 들어볼까? 만나볼까? 근데 예수님의 가정사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는 모여서 수근수근 거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요? 선입견 때문에. 선입견. 여러분,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선입견이 오늘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선입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마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선입견들 다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선입견. 그죠? 편안한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 상태라는 선입견. 그거 아니에요. 편안한 상태. 내가 편안하네. 하나님 임재했나? 그럴 수도 있지만 선입견.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되고 성공해야 한다는 선입견.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거하고 평강의 하나님 이러니까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평강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예수님 믿으면 평강. 근데 이런 선입견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게 되냐면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돼. 이기적인 신앙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은요, 희생과 헌신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목숨을 내어놓고 그 복음을 전하며 전심전력하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요,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기도에 힘써주고, 중보기도 해줬다는 거예요. 서로 중보해주고, 또 열심히 말씀을 배웠어요. 열심히 말씀 모여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했느냐. 요즘은요, 이런 초대교회 이야기하면요, 머릿속으로 싹 들어오는, 목사님 그때는 그랬고 별 감흥이 없어요. 남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선입견 때문에. 선입견.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엄청난 선입견. 그렇게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안에서 떳떳하게 나중에 가서 하나님 하고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입견. 이거 엄청난 잘못된 선입견.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다는 선입견. 그렇게 안 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 뭔 얘기예요? 결국 나만 잘 되면 되지. 이 얘기예요. 나만 잘 되면 되지. 열심히 해봤자 나만 고달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그 바운더리 안에 혹시 나 외의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바운더리 안에 지금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 외의 것이 존재합니까? 내 희생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세워가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배고픔과 같은 일시적이고 그 현세적인 인들의 기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맛보고, 그래서 줄이지 않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그것을 지금 만약에 누리고 있다면, 그래서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범세 감사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면 달라질 텐데, 그죠? 누리지 못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면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사실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선입견 때문에 꽁꽁 쌓여 있으면서 그런 예수님을 갖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희생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놀라우신 예수님, 그런데 그 가운데 있으면 줄이지 않는데, 목마르지 않는데, 그런 놀라운 것을 약속해 주신 그 앞에 가보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양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히 하자. 믿음 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요. 목마르지 않는 믿음을 체험하지 못해요. 줄이지 않는 믿음을 체험하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선입견입니다. 이거 엄청난 선입견. 이런 사람들이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해야죠. 예수님만 보고. 말은 맞는 말인데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내 제자를 삼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나의 삶을 다 들여서 바울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오늘날 선교사들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선포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사람들 보시면 선입견에 묶여서 자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보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순종하려고 전심전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데요,